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16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 구약성경 1169면에 있는 에스겔서 16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의 순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예루살렘으로 그 가증한 일을 알게 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근본과 난 땅은 가나안이요 내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요 내 어머니는 헷 사람이라. 내가 난 것을 말하는데 내가 날 때 내 흑복수를 자르지 아니하였고 너를 불로 씻어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였고 내게 소금을 뿌리지 아니하였고 너를 강으로 살지도 아니하였나니 아무도 너를 돌보아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내게 행하여 너를 불쌍히 여긴 자가 없으므로 내가 나던 날에 내 몸이 천하게 여겨서 내가 그래 버려졌느니라. 내가 여기부터 지나갈 때에 내가 성의가 되어 발치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이라도 살아있으라 하고 아멘. 살아있으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16장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린이나 청소년들은 읽지 못하게 합니다. 이 16장을 계속 읽으면 알겠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한 여인의 음란한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죠. 근데 그 음란한 모습을 표현하는 것이 어린이들이나 청소년들이 봤을 때 너무 정렬하게 표현하기 때문에 충격적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린이들이나 청소년들은 이 에스겔서 16장을 못 읽게 합니다. 우리 유초등부나 중고등부 아이들 에스겔서 16장을 읽게 하면 안 돼요. 우리도 읽어보면은 너무 읽기가 말씀이지만은 너무 읽기가 그래서 그냥 덮을 수밖에 없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큰 죄를 졌길래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표현을 할까 할 정도로 읽기에는 좀 뭐한 내용들입니다. 우리가 앞절을 보면서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1절 2절 말씀에 보면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예루살렘으로 그 가증한 일을 알게 하여.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가증한 일을 알게 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가증한 일, 가증한. 히브리어로 토에바거든요. 토에바라는 뜻은 무엇이냐면 토할 정도, 구역질할 정도의 어떤 혐오한 일들을 표현할 때 토에바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가증한 일을 이야기할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가증한 일을 이야기할 건데 믿음의 사람들의 악한 행동을 표현할 건데 토할 정도 같다. 내가 구역질 나올 정도. 얼마나 토할 정도면은 읽어보면 알겠지만은 진짜 토할 정도다. 구역질 날 정도다. 이렇게 느낄 정도의 죄를 짓고 있는 것이죠.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에 보면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근본과 난 땅은 가나안이요 내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요 내 어머니는 헷 사람이라. 무슨 말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본은 어딘가요? 아브람 아닌가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난 땅은 가나안이요 내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요 내 어머니는 헷 사람이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도록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열어줬어요. 그렇죠?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그 땅에 있는 그 원주민들을 다 몰아내라고 했죠. 근데 그 말씀대로 행하지 못했어요. 다 몰아내지 못했죠. 그래서 거기에 가나안 족속, 아모리 족속, 헷 족속이 살고 있었거든요. 이 원주민들이. 근데 그들이 존재함으로 어떻게 하나요? 그들과 결혼하게 되고 그들의 문화를 받아들이는 그런 문화적인 이 혼혈이 이루어지는 것을 표현하는 거죠. 계속 보겠습니다. 우리 4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난 것을 말하건대 내가 날 때 내 배꼽줄을 자르지 아니하였고 너를 물로 씻어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였고 내게 소금을 뿌리지 아니하였고 너를 강보로 싸지도 아니하였나니. 여러분, 아이가 나면은 탯줄을 자르야죠. 그죠? 그리고 그 탯줄을 자르고 깨끗하게 물로 씻어야죠. 그리고 소독하기 위해서 이제 소금을 뿌리는 것이죠. 그리고 강보를 싸야 하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다 아니하였고 하지 않은 거예요. 탯줄도 안 자르고 물로 씻지도 아니하고 그리고 소금도 뿌리지 않고 강보로 싸지도 않는 이 정결함의 어떤 행위를 하지 않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잘못되면은 균 때문에 아이가 죽을 수도 있고 그 균 때문에 아이가 기형이 될 수도 있고 병에 걸릴 수도 있고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것이죠. 온전함을 유지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품 안에서 정결함 그런 의식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삶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것이 없으므로 잘못되는 모습으로 우리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죄된 인간으로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인 것이죠. 이런 사람에 대해서 이제 표현하는 건데 이 당시에 이제 하찮게 여기는 것이 무엇일까요? 아이가 태어나면은 우리도 옛날에 조선시대 때 그랬죠. 아이가 태어나면은 남자는 귀하게 여기고 여자는 하찮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가 태어나면 어떡할까요? 탯줄도 정성스럽게 자르고 물로 깨끗이 닦고 소금도 뿌리고 강보를 하지만은 여자는 어떻게 한 거예요? 여자는 탯줄을 자르나 안 자르나 소독을 하나 안 하나 물로 씻는 둥 마는 둥 대충 하고 더 심할 경우에 여자 같은 경우 어떻게 해요? 버리는 거예요. 이 당시에 이런 일들을 표현하는 것이죠. 보십시오. 우리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아무도 너를 돌보아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내게 행하여 너를 불쌍히 여긴 자가 없으므로 내가 나던 날에 내 몸이 천하게 여기서 내가 들에 버려졌느니라. 너를 불쌍히 여기는 자가 없어요. 아무도 너를 불쌍히 여기는 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버려진 거예요. 탯줄도 잘리지 않고 물로 씻음도 없고 소금으로 소독도 안 하고 강보로 싸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을 행하지 않고 그냥 버려진 여인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버려져 있는데 보십시오. 6절 말씀에 은혜의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곁으로 지나갈 때
참 은혜의 말씀이죠. 제가 하나님이 그 곁으로 지나가는, 버려진 그 여인의 어린 아이의 곁으로 지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인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 아무도 보지 않는, 아무도 관심 없는 그냥 버려진 여아이인데 하나님께서 그를 바라보는, 지나가는 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 계속 보겠습니다.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어떻게 하라고요?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그 아이를 부둥켜 안고 야, 너 죽으면 안 된다. 너 죽으면 안 된다. 살아있으라. 살아있으라.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살리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버려졌지만은 그 위기에 있지만은 그 아이를 안고 살아있으라. 살아있으라.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살아있으라. 살아있으라. 우리 곁으로 오시면서 야, 너 살아있으라. 죽으면 안 된다. 살아있으라. 이렇게 해서 살렸어요. 이 여아이를 살렸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로 하여금 버림받을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렸어요. 그들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면서 버림받을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살리셨어요. 그런데 어느 정도 살렸냐면은 여러분 13절 말씀 볼까요? 13절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이 내가 그 문으로 장식하고 가는 배와 모시와 수놓은 것을 입으며 또 고운 밀가루와 꿀과 기름을 먹음으로 극히 곱고 형통하여 왕의 지위에 올랐느니라. 야, 이 버린 여아이를 살아야 한다, 살아야 한다 하고서 데리고 가서 키웠어요. 그리고 그 아이를 어떻게 했다고요? 왕후의 자리까지 올려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살아있어야 한다. 살아있어야 한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왕후의 자리까지 올리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 이후의 내용을 보면은 여기서 끝났으면 좋은데 이 왕후까지 올라간 이 여인이 음란한 짓을 해요. 어느 정도 음란한 짓을 하냐면은 여러분 몸 파는 여자들은 어떤가요? 돈이라도 벌지요. 근데 이 여인은 어떻게 하냐면 돈을 주고 남자를 사서 음란한 짓을 할 정도로. 이 정도로 표현하는데 하나님이 그러면은 이 여인을, 이 죄를 지은, 죄에서 건진받아서 하나님께서 왕의 자리까지 올려놓았는데 이 음란한 짓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믿음의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고 해야 할까요? 내쳐야 하지 않을까요? 너는 죽어야 하노라. 목을 베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로마서 8장 23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합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있느냐.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대단합니다. 어느 것도 끊을 수가 없어요. 우리 마지막 절 보면 에스겔서 16장 60절부터 63절 말씀 볼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16장 60절부터 63절. 그러나 내가 너희 어렸을 때 너와 세운 언약을 기억하고 너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 어렸을 때 어떻게 언약했죠? 하나님께서 그 여아이를 품으면서 어떻게 했죠? 예? 살아야 한다. 살아야 한다. 살아야 한다. 그 언약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왕의 자리까지 올려놨거든요. 근데 음란한 짓을 해도 하나님은 그를 버리지 않는 거예요. 그 언약 때문에 그를 붙잡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봅시다. 61절, 62절, 63절. 내가 내 형과 아우를 접대할 때 내 행위를 기억하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내게 딸로 주려니와 내 언약으로 말미암이 아니라. 내가 내게 내 언약을 세워 내가 여호와인 줄 내가 알게 하리니 이는 내가 내 모든 행한 일을 용서한 후에 내가 기억하고 놀랍고 부끄러워서 다시는 이를 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의 그 사랑의 끈. 그래서 용서해줘서 다시는 그 죄의 길로 가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의 길로 가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오늘 에스겔서 16장에서 그것을 발견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 정도구나. 하나님의 사랑은 이 정도구나. 내가 버려졌지만은 나를 살리고 싶은 사람이 하나님이구나. 나를 어떻게든 잘 키워서 왕의 자리까지 올려놓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이렇게 날 잘 대접했는데 은혜를 모르고 음란한 짓을 해도 다시 정신 차리고 다시 제자리로 오기를 바라며 용서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누가 있느냐. 하나님의 사랑은 이만큼 대단한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사랑보다 엄청난 사랑을 주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오늘도 그 사랑 붙잡고 힘을 얻고 그 사랑 붙잡고 용기를 가지고 그 사랑 붙잡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한량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며 그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의 그 사랑을 붙잡으며 그 은혜 가운데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 그 은혜를 따라 기도의 자리에 나오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의 손길, 그 은혜를 하나님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은 날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날 끝까지 사랑하신다. 날 사랑하기 때문에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시고 품으시고 안으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고 하나님 오늘 또 용기 있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고 오늘 또 하나님 희망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고 우리에게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바라보며 야, 너 살아야 한다. 너 살아야 한다. 너 살아야 한다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그 사랑의 아버지 음성 가운데 하나님 오늘도 용기를 가지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힘을 얻으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